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기에 부족치 않도록 주께서 세밀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배 자리에 오셨으면요,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예배라는 그걸 정말 가슴에 품고 오늘 예배 자리에 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어요. 예배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요, 오늘 시간에 모든 것,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은요, 영으로만 통하게 되어 있어요. 영은 영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통하려면 너도 영적인 존재로 내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듣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자꾸 영적으로 쓰지 않으려고 해요. 내 육적인 어떤 기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거죠. 그럼 결국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면 결혼은 어떻게 되느냐?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 결혼 아시죠? 누가 손해봐요? 네. 알면서도 안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참.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지금 뭔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저 상대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볼 때 내가 얼마나 답답해요. 아이들 학교 금방 가면은요, 한글 가르치고 뭐 구단 가르치고 뭐 가르치자고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때 한번 가르쳐줬는데 또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참 이것뿐만 많이 맞았어요. 또 때리게 됐고요. 왜? 그 모르는 걸 때린다고 알려주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 참 무지하게 가르쳤고 무지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때린다고 가르치면요, 무조건 데려다가 수를 패서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아는 게 아니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알아져야 돼요. 여러분 영적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영적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통하려고 하면 내가 영적으로 서 있을 때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서기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질문이었죠. 여러분, 저는 시편 139편을 보면서 가끔 제가 한 번씩 봅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있든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시편 139편입니다. 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날 자 아무도 없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살짝 이거 모르겠지라고 살짝 숨어 산 일이요? 누가 아세요? 이 김 목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무슨 마음을 먹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누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느냐? 누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저도 안다고. 그렇죠?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무슨 실력에서 여러분들 막 들여다봐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래 하고 좀 꽤 됐잖아요. 하다 보니까 딱 보면 눈치만 받아가요. 여러분 앞에다 놓고 저 뭐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말씀을 받아 쓰는 사람하고 은혜 되는 거 쓰는 사람하고요. 아니면 자기가 뭔가 상상해서 그림 그리는 사람도 다 틀려요. 다 알아요. 보면요, 눈두덩 탁 보면요, 알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제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제 내가 이상하게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제 자기도 그림 그려서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치면요, 깜짝 놀라거든요. 벌써 그것만 봐도 알거든요, 저는. 그러나 은혜를 쓰는 사람은요, 내가 쳐다보면요, 웃어요. 아멘으로 웃거든요. 벌써 그것만 봐도요, 여기서도 내가 뭘 알겠어요, 알기는. 그런데 그런 행동 하나, 작은 거 하나 보고서 전 눈치 탁 채는 거예요. 아, 장난하는구나. 아, 뉴스 보고 있구나. 아, 지금 뭐 딴 생각하고 있구나. 다 알아요. 저도 하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더 잘하시죠. 하나님 앞에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자,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흰 광야에서 르비딤으로 이동한 뒤에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난 물과 사건, 우리가 물 사건이죠. 또 두 번째 사건은 아멜렉과의 전쟁하게 된 두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될 것이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보십시오. 우리 현실을 실질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딱 당하면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의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배가 고플 때 뭔가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요? 그러니까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보면 이해가 다 돼요. 이해가.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뭘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못 깨닫고 있다는 것이에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요, 신광야에서 어디로 갔어요? 르비딤의 장막을 찾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곳에 도착했는데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이에요. 육신적으로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아예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다투었다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참 저는요, 이 대목을 보면서 참 답답함을 느꼈어요. 무슨 답답함을 느꼈느냐? 저는 여러분, 지난주에 16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들이 배고파가지고 또 모세하고 원망하고 또 싸웠죠. 자, 그러면서 그때 그 원망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뭘 준비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보세요. 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장소 하나 이동해가지고 딱 그 상황이 또 닥치니까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지금 설명 안 하다 보면 오늘 이때는 설명 안 하고 있다가 정신 잡수고서 현장 나가기 전에 설명할 게 하나 있어요. 그래도 너무 시간 많이 가서 편치 않아서 이따가 연장해서 내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때도 그걸 만나를 주시고 빛이라고 준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모든 걸 주시는 걸 알잖아요. 그럼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 목마르나요? 그러면 돼요. 뭐예요? 물을 주세요. 그러면 돼요. 또 아니면 모세에게 야, 우리가 목마르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을 좀 주시라고 말해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자, 예를 들어 하나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그러면 하세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한테 전화 한다. 이런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를 얼마나 위해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목사님 건강이 안 좋아. 그러니까 절대 말하면 안 돼. 그거는요, 목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목사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목사에게 전화하셔서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목사님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목사님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거기다 꼭 진짜 소리 넣으세요. 그럼 나도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아, 그냥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진짜 기도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 보세요 지금. 그러니 이 사람들 지금 16장에서 보면서 또 이러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아, 참 바보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좀 하세요. 하셔야 돼요. 아이, 지금 목마르니까 물 주세요 그래도 되고, 아니면 말이죠. 예? 아, 지금 목사님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서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그걸 안 하거든요. 자, 이들은요, 무조건 불편함을 원망부터 해요. 어느 정도 원망을 하냐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시험하면서 참 겁도 없어요. 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시험하여 가로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떠나 광야로 가는 그런 길에 나가보니까요, 참 생소한 길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가본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말을 듣고 나오긴 했잖아요. 그렇죠? 모세 말 듣고 나오긴 했어요. 이들이 나올 때 하나님 말씀 듣고 나온 거 아니에요, 사실 보면. 그냥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했냐 말이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내일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내일 모르는 내일을 우린 가야 돼요.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 불안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것이 무엇이냐? 안 믿는 사람들은요, 가서 귀신에게 가서 접친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마땅하잖아요. 자, 그런 길을 가는 중에 물이 떨어졌잖아요. 우리는 지금 수도만 들면 물 칼칼 나오잖아요. 그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마치 옛날 이야기 같고 소설 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질지도 몰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때 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죽음과 직결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때 지금 일어난 일들이에요. 자, 이때 이들이 어디까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까지 하면서요. 조금 전에 지금 분명히 만나와 매출하게 먹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신중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알고 있는 너희들인데 어찌 그걸 지금 그렇게 말하느냐 이 말이죠. 현실 쳐다보고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시험이 생기면 끝없는 방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가슴에 제일로 불안할 때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불안해지는 거죠. 또 그러기도 하고요. 또 사람이 이상하게 하나님이 없다 이런 답이 나오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방황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면요 방황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있나 없나 이럴 때는 어마어마한 방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막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정신이 돌지는 않았는데 정신이 돈 사람같이 사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판단이 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이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원망을 막 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우리를 죽게 하고 자녀들을 보라. 저 아이들이 지금 다 목말라 죽게 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지금 짐승들 다 죽고 있지 않느냐. 어찌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이 어린아이들과 생축을 다 죽느냐 이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얼마나 맞는 말을 합니까? 옳은 말을 하고 있어요. 똑똑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의심이 생길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이런 판단이 마음속으로 나와버리면 그때부터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본 이스라엘이 자꾸 의심하고 원망하죠. 7절 끝에 보세요.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말이 이게 보통 말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불신앙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요 이들이 없네 이 말이에요. 내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신앙은 뿌리가 없는 신앙이에요. 뿌리가 없는 신앙은 신음을 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위기에 만났고 이런
지금 어려움에 딱 봉착되어 있는 모세가 어떻게 그걸 극복해 나가는가 보십시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되겠고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냐? 4절입니다. 4절에 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모세가 이 현실을 잘 이끌어갔는가 이 말이에요. 또 극복했는가 이 말이죠. 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누구에게요? 살아계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진실된 말이에요. 이런 돌 던지려면 도망가야지. 앉아서 기도하겠어요? 모세는요, 뭐로요?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기도로서요. 만약 이때 모세가 같이 싸웠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아마 지금 이런 환경에 놓여 있으면 흔들리기가 쉬울 수 있어요. 만약 이때 모여가지고 의논하면서 무엇을 했더라면 아마 이들은 망했을 거예요. 이때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뭘 의논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게 딱 있어요. 이때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자, 이때 모세가 뭐 했느냐를 보고 우리 그대로 여러분들 행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이때 모세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누구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안다는 것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명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모세는 흔들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언약 잡고 기도했어요. 자, 5절입니다.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랬어요. 뭐 잡고 가라고요? 지팡이. 나일강에서 능력을 보였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이게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지금까지 응답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집을 때 뭐가 생각해서 하나님 능력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능력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위기를 당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이때 무슨 답을요? 이 답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이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산업하는 분이나 직장생활하는 분이나 공부하는 학생이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만큼 기도한다면 틀림없이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요, 모든 문제 해결해요. 저는 이런 말을 지난번에 했죠. 기도에서 응답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것이 믿음으로 딱 오면요, 그건 끝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바뀌는 거예요. 내가 시간표를 끄집어내려고 우리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뭐요?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 말을 듣고 계심으로 나는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을 다 들으시기를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현장에서 기도 응답 못 받고 해답 모르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불신앙 속에 빠져들고 결국 인생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실패할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 간단한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들어가면 승리요 나온 바깥에 있으면 실패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여러분들 산업하시는 분들 어떤 산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그곳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산업을 정상적으로 잘하는 것이에요. 내 머리로 내 수단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저 훌륭한 사람들 경험 많은 사람들 경영인들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산업을 이끌어 가시는 산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올바른 가정이요 정상적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개인에게도요 이제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축복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것을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오늘 보세요.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고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뭘 짓고 가라? 지팡이를 짓고 가라. 여러분 옛날에 애굽왕을 꺾었던 그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옛날 바로왕을 꺾었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응답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가라는 겁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 이제 지팡이로 흥미를 들어가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가다줬어요. 지팡이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오늘 기도를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까지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래서 생수 되시는 반석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이스라엘이 불신앙할 때 뭐가 일어나냐?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불신앙할 때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8절에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했어요. 자 그때 그래서 때에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이 물이 있네 없네 원망할 때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인데 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 원망하고 있을 그때에 아멜렉이 서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도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할 때 흑암세력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좀 정신 딱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언제 흑암세력이 들어옵니까?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하면요. 흑암세력이 언제든지 파고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주일에 오늘 이 시간을 두고셔서 이 시간에 최고로 여기에 집중하시라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면 그때 틈 탄다니까요. 에베소 4장 27절에도 뭐라 했으니까 사단이 틈을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때 딴 생각하는 게 틈이요. 딴짓하는 게 틈이요. 그 틈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이때 모세가 뭐 되는가? 자, 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무슨 말이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나가서 전쟁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나는 뭐 할 것이다? 지팡이를 들고 산에 가서 기도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모세는요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기도의 비밀. 자, 기도는 영적인 비밀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리면 지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자, 여러분 적으세요.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렇게 보면서요, 아니 이 전쟁이 무슨 성가대 지휘하는 거냐? 성가대 지휘할 때 그러죠. 성가대 그 지휘하는 사람이요 손을 팍 들면요 사람들이 소리를 확 높이잖아요. 또 쌍기름 싹 내려가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성가대 지휘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 무슨 비밀입니까? 기도의 비밀. 영적으로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아까 그랬죠? 영은 영적으로 통한다. 영적으로 통하게 돼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기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복음과 기도의 힘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든 방향은 어디냐?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 비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2절에 보니까요, 기도가 하나 될 때 큰 역사를 일어나요. 자, 누가 여기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립니다. 붙들어주잖아요. 자, 기도가 하나 되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세가 기도하는데 손이 힘이 없으니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도 뭔데 얼마나 들고 있겠어요. 자, 그때 누가요?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아주죠. 돌을 싸가지고요, 앉으라고 앉고서 들어주고 자기들도 손 들고.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누가요? 훌이.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지금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여호수아 또 있어요. 그 안에서 또 눈에 보이지 않게 전쟁하고 있는 갈렙이 있었어요. 주인공이죠. 뭔가 이렇게 딱 저가 딱 맞았어요. 이게 하나가 딱 열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서로가 영적으로 딱 통해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모세가 손들면 이기고 이러면 지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네. 여러분 그냥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통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보십시오. 지금요, 모세 옆에 팔 잡아주는 사람이 한쪽 팔은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에요. 또 훌은 누굽니까? 매형이에요. 매형. 누구의 남편이요? 미리암 있잖아요. 미리암 남편이에요. 그럼 누굽니까? 모세의 다 형님들이에요. 근데 모세가 동생이잖아요. 근데 지금 동생의 영권을 다 인정하고 형님들에서 양쪽에 팔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인맥 이런 건 다 여기 웃고 오직 하나 뭡니까? 영적인 부분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 되는
놀라운 비밀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끼리끼리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끼리끼리 합니까? 밥 먹을 때 오늘 다 떠져 앉아서 먹어요. 어떻게 하느냐? 밥 먹을 때 서로가 오늘 이 메시지, 들은 메시지를 같이 포럼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씩 손 뜨고 올라가세요. 이게 지난주처럼 끼리끼리 앉아서 먹으면 내가 밥상 다 뺐을 거예요. 다 따로따로 앉아가지고 한 사람씩 손잡고 올라가세요. 아, 나는 지금 찍어놓으세요. 난 저 장로님하고 같이 갈 때, 저 권사님하고 같이, 저 지사님 같이 갈 때, 오늘 또 같이 가야지. 탁 끝나고서 나와서 인사할 때 탁 손잡고 가세요.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오늘 이야기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하실 거죠? 네. 보겠습니다. 교회는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은요, 사단의 역사예요. 절대 교회는 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 역사의 방향이고 역사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이것을 어디에 기록하라? 책에 기록하라고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후대에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을 알려라 이 말이거든요. 자, 여호와 니시, 이게 뭡니까? 바로 이 말은 여호와의 기라는 얘기예요. 깃발. 깃발을 모두 언제 깃발 들어요? 승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승리. 승리 깃발. 이걸 누구에게요? 후대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기도로 통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 깃발을 들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여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여호와의 니시 깃발을 들 줄로 믿습니다.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게 알려라. 무엇을 말해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그것을 반드시 알려줘라. 여러분,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을 설명하라.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보셨다.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이거를 후대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마다에 살아가야 될 의무여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많은 종교에 빠져서요,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이 자들을 살려내야 돼요.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 응답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산 증거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처럼 말씀의 자리로 이끌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오늘 중요한 비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연약부로 기도하며 이루어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니 주님 알아 주장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시오니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셔서 그대로 따라 나가는 삶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